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강의한 거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정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시대요. 저를 보자마자 제 어깨를 이렇게 안마를 해 주시면서 창조, 다스림 이러시면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안 보이네요. 저기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래서 정 목사님 그런데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이제 생략하셨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이번 그 정교인 수련회, 제가 자꾸 재직 수련회에서 죄송합니다. 정교인 수련회에 주제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인데 가족 권속 그거 놔두고 하나님 누군가를 알아야지 가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데 하는 짓은 마귀 자식의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건 모든 것의 근본, 근원, 존재케 하시는 조물주시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육체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인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을 못 가지냐면 이 창조신앙이 흔들리니까 자꾸 이미 존재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해놓고 내가 모르겠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무책임한 존재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애 낳아놓고는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우리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절대 간섭하시고 절대 붙드시고 절대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사랑으로 다스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 다스리시는데 아주 그냥 성깔이 보통이 아닌 하나님 같은 우리 좀 벼락 맞아 다 죽어 없어졌겠죠. 그렇잖아요. 하나 잘못할 때마다 탁탁 날리면 우리 목이 10개라도 남아있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 온 성경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적에도 우리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 받고 그 주님 받은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사랑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 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또 뭐 다하고 목숨 다하고 그렇죠? 성품 다하고.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죠? 둘째는 뭡니까?
뭐라고 그러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요. 그와 같으니란 말이 사실 더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는 게 뭐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다고 힘다고 목숨도 하고 성품도 하고 다 해서 너를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꼭 같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조금 있다가 오늘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예수님 오셨어요. 그 사랑. 네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십니다. 나는 주님 손 놔도 주님 안 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 남은 건 뭐라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정말로 신앙을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거 말 안 해요. 그냥 네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그거까지만 이야기하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이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명심합시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대적을 했는데 교회가 교인들 눈치 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못해.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능 이거는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교환 이런 거 별로 작성을 안 해요. 미리 써오지를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주시는 대로 쭉 하니까 우리 지금 영상팀이 죽을 맛이에요. 그죠? 미리 좀 주면 좋겠는데. 디모데서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까지. 자, 성경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쉬쉬 있어 바람 소리 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절대 조건이고 완전 조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 하면 첫째 교훈합니다. 여러분 교훈 듣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책망 말할 것도 없고요. 바르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로 교육시켜 준답니다. 교육받는 거 되게 싫죠. 그죠? 피교육생은 언제나 괴로운 겁니다. 그죠?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 전부 우리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괜히 찔리고 목사님 혹시 뇌를 꼬라서 설교한 거 아닙니까? 이래야죠. 그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이 네 가지 기능합니다. 교훈해 줍니다. 잘못된 것 책망해 줍니다. 삐뚤어진 것 바르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 줍니다.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찔림 받죠.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쩝니까? 마음이 찔릴 적에 두 가지 반응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쩝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어쩝니까?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와 소리 지르면서 가가지고 쳐 죽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반응이 또 하나는 어쩝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두 번째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은 내 마음 보면 하여튼 기분 나쁘게 콕콕 찌르는 설교만 해. 위험합니다.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돌 맞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님의 은혜 형제여 어찌할꼬 이 말씀이 내가 이 찔림받을 때 어떻게 할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성경이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 하듯이 세상 일 하듯이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민주주의, 하나는 자본주의. 둘 가지고 말 다 합니다.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다수결이요. 사람이 손만 많이 들면 돼.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오판입니다. 절대 성경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사람이 손만 많이 든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몇 대 1로 싸운지 아십니까? 850대 1이에요. 이건 투표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850대 1이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 하지 말자 그럽니까? 천만에요. 그죠? 절대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나님 뜻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재건교회가 존재 안 해도 되죠. 일제 때 여러분 그 주보에 잘 나와 있대요.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마지막으로 우리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했다.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는 절대 신사 참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틀렸죠.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죠. 돈이면 다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거까지만 합시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정도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좀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주제는 하나된 하나님의 건속이다. 오늘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많이 졸 것이다. 예. 그럴 수밖에요. 새벽부터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버텨내겠나? 낮 시간에도 여러분 한 번도 안 쉬고 쫙 뛰고 굴리고 그러대요. 그러더니 저녁에는 드디어 상추까지 나왔어요. 먹으면 완전히 이거는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자장가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고 한번 기지개 켜십시오. 기지개 켜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켜도 좋습니다. 기지개 켜시고 말씀 듣는 거 이렇게 방해되는 거 없어야 됩니다. 토닥거려도 괜찮습니다. 앞사람 주물러줘도 좋고.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정말 졸리면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돼. 몸 좀 풀고. 제가 하다가 또 하품을 한 사람, 두 사람까지는 봐주고 세 사람째 하면은 또 한 번 몸을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이니까요.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나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지금 에베소서 2장을 주제로 하고 있지요. 한 장만 딱 넘기면 에베소 4장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에 줄 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연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뜻으로 다수결로 우리 교회에 힘 있는 분이 이렇게 하나 됩시다 하니까 따라갑시다 하면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놓고 4절부터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명심하세요. 오늘 우리 주제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딱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게 뭔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맞아요. 그거 크게 얘기하세요. 교회.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 콘크리트 공간이 만들어내는 콘크리트가 연결되어져서 만들어내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배 처소. 이걸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굳이 구분해서 부른다면 교회 당. 교회는 받아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각자를 다 가슴으로 치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네 몸으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 가운데, 내 몸에, 내 마음 한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이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이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어디에 성령이 충만하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시려고 핏값 주고 사신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담도직입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놨더니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전에 있던 데 가보자 하니까 깨끗하게 소재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안 쫓겨나가려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악령으로 충만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치기는 없어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넓어가지고 반은 성령께 세드리고 반은 악령에게 세주고 해가지고 두 마음을 같이 품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부인하고 거절해도 악령 충만입니다. 다만 내가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지 마귀가 나를 완전히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대상은요, 우리 교회 내 마음에 안 드는 긴집사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그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영적 전투를 하는, 이 교회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봤죠? 그거하고 같이 쌍으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이 되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저런단 말이에요. 살아가지고 활력이 있어서 펄펄 난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단칼에 베는 거예요. 그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활자에 된 사어로 봅니까? 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말씀은 목사님이 좀 잘 알고 우리한테 말 잘 전해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인데 이걸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죠?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제일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격입니다. 정확하게 0점 사격해가지고 늘 이 소총이 총이 나의 생명이에요. 늘 이걸 갈고 닦아가지고 정확하게 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있나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성경 매일 읽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겸손해서 손 안 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한 참도 모르면서 깜깜하게 해갖고 살겠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규 수련회 시간 이럴 때나 말씀 좀 듣고 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수련회 했으니까 약발이 며칠 안 가겠나 몇 달 안 가겠나 천만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루 밥 3끼 먹는 거는 빠지면 그냥 난리가 나는 줄 알고 밥 먹어야 된다고. 지금 안 먹으면 평생 못 챙겨 먹는다고 그러면서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보면서 말씀 고픈 줄은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고파야 돼요. 말씀 삼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무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소유하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외우고 계시죠? 못 외웠다면 외우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손 안 들면 겸손하다고 해서 참 겸손하게 손을 안 드시는데 그럼 지금부터 조는 분이 있으면 일으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좋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부터 먼저 제거합시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거기에 9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미자 차입니까? 거기 5가지 맛이 들어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 이 9가지 요소가 쫙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는 사랑은 하는데 기쁨도 넘치고 화평도 사랑하는데 오래 참는 거 이거는 내 안 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천성은 안 바뀝니다. 이 말. 여러분, 천성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오늘도 혹시 그 말 하셨어요? 아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성은 안 바뀐다. 천성을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면 이 9가지의 모습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이 모습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9가지 성경 퀴즈 대회 하라고 우리에게 9가지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오직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딴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것뿐이다. 첫째가 뭡니까? 사랑. 이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사랑장인데 그거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린도서 13장에 쫙 다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여기 22절 23절 딱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찾은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사람 방은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는 꿀이 울리는 꽹가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거 전부 다 내놓고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놔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난 사랑이 풍만해, 충만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인내. 아까 나왔죠. 사랑의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나온 거예요. 가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절제, 자비, 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뭡니까? 성내지 않으며, 화평이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자기 컨트롤, 절제,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양선, 희락, 이 다 들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충성에 대한 거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쫙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맨 먼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을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이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사랑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부터 사랑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데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한. 요한이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이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모니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나왔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 사도는 너무 사랑이 넘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별명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 보아느게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원래 별명이 번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번개의 아들하고 사랑의 사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 그렇지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사도 요한은 원래 성질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성질이 아주 더러웠어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거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별명도 우레의 아들이고 누가복음 9장 이거 다 찾아봅시다. 제가 괜히 이거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아주 그냥 중상모략하는 사람으로 지금 오해받기 됐는데 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막 한번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싸움하죠. 자기들끼리. 여기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만 잘 봅시다. 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막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9장 28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갑니까? 세 사람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변화산 사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얘기 안 할게요. 그 갔다 왔어요.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누구를 보고 왔어요? 네?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와,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봤어요. 네? 우리 박 장로님 목사님하고 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고 왔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가만히 못 있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누가 크냐 이 말이에요. 누가 크냐. 요 싸움 할 적에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여기서 모세 본 사람 나와봐. 이것들이 그냥 나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단 말이야. 누가 크냐 싸움하는데 절대적인 무기가 되겠죠. 이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크냐 하는데 아주 그냥 핵심 멤버예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삼총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싸움하는 것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그뿐인지 아십니까? 조금 그 밑에 보십시오. 49절 보십시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자, 여기서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존경하는 그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우리가 보고 우리야 너 그렇게 혼자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왜 예수 이름 팔고 다녀?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든지 그래 했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따르라 하니까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세상 말로 텃세라 그래. 텃세. 이게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 직계 제자들인데 우리하고 같이 상관도 없는 놈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너 우리 편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면 어째달라 그럽니까? 쉽게 말해 자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걸 누가 말합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 해서 그랬다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그랬다. 저는 두 분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둘이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했다가 예수님 별 반응이 없으니까 어머니 이리 좀 보세요. 말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사랑의 사도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결정타가 있습니다. 54절 보십시오. 5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은 앞서 보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고 예루살렘을 또 향해서 갈라 하니까 목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누가 또 나서는지 압니까? 별명 그대로입니다. 우레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딱 나서가고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뭡니까? 이것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고 불 확 내려가 싹 끄샬라 뿌립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제가 경상도 표현이 죄송한데 확 사질러 뿌립시다 이것들이 그냥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한다고요. 충격이죠. 얼마나 성질도 급하고 성질도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제가 추궁해서 물어보면 우리 아들 그러죠. 보통 제가 물어보면 사랑의 사도 이러면서 요한일서 4장 쫙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단 말이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질 급하고 못됐고 텃세 부리고 길 막는다고 불가 확 싸질러 뿌립시다. 그리고 자리 차지하려고 맨날 누가 크냐 싸움하고 치맛바람 동원해가지고 자의정 우의정 되려고 하던 이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 야고보는 놔도 요한이 성령이 임하니까 확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엄청나신 분이지만요.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불로 확 질러가지고 그냥 없애버립시다. 한 그거 기억하고 사도행전 8장 14절 이거 모니터에 꼭 띄워주세요. 8장 14절부터 떴습니까? 자, 교회에 피파가 일어나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겼죠. 빌립입니다. 그죠? 빌립 와서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보냅니다. 최중량급 두 제자가 가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데 그때 가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때 동그라미 딱 쳐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독자는. 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한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 세례만 받을 뿐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펑펑 울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그럴까요? 요한이요. 왜? 불과 얼마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냥 불로 확 사질러 뿌립시다.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요한은 틀림없이 통곡을 해서이라고 생각해요. 나 tus으면
그냥 잘난 체나 하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는 약에 쓸려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쁨으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이용하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저거는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말도 섞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오. 저 형제가 자꾸 싫어지는데 미워 죽겠는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기도원에 가가 성령 받아가지고 한 방에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고 이거 완전히 사입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서 받게 되면 그 다음 거는 저절로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네? 희락, 기쁨.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기뻐하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조금 그런 분들. 그거 항상 기뻐하죠. 그러란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고, 이성이 있고, 지각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기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거는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빚어졌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하면 기뻐 어쩔 줄 몰라.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그냥 짜증나고 막 이런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내가 지켜야지. 주여 지키게 주시옵소서. 아이고,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니는 벌써 내한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찾아가도 일 나가지고 기뻐 좋아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이 기쁨은 세상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라. 그래서 기뻐 죽는 거예요. 그걸 희락, 기쁨이라 그럽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 넘치는, 기뻐 죽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섬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부평교회 와서 제가 은혜 받고 가는데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기쁨으로 안 섬기는 분들이 이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의 일 하긴 하는데 당번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하긴 하는데 입이 툭 나와가지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나중에 안 한다고 뭐라 그러려고 이러면서 그냥 성질 팍팍 내면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악령 충만이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뭐 명절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다 시골 가고 뭐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뭐 밥할 사람 없으면요 할 수 없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 불러낸단 말이죠. 그래 하면은요 하긴 하는데 이래가고 기분 나빠갖고 뭐 이래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올 추석엔 다 금식합시다.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먹고 다 체할 건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 그 헌신 봉사를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게 되죠. 와이고, 겁이 나갖고, 그죠? 말도 못 붙이고, 그죠? 겁이 나가 말도 못 붙이는 성도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아이고, 막 건드리지 마라. 이런 성도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일대로 하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아서 사랑이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맡으신 일들을 하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셨죠? 네. 거의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하면서 내년에는 내 때려주기도 안 한다 그러고 네. 이거 뭘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게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에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잡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뭘 기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이 내게도 가득 차게 하라. 내가 기쁨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 이런 거래 안 하면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지 않거든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두 가지 했어요. 이게 떨어져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알면 사랑은 되는데 기쁨이 잘 안 돼. 성령이 아니면 내 감정으로 하는 거지. 그건 기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알면요. 어떤 환경에 집어 던져놔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아시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쩝니까? 실컷 두드림 맞고 옥에 갇히죠. 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성인데 빌립보 거기에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게도냐 사람 손짓 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갖고 뭐 좀 되는가 싶었더니 그냥 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갇힙니까? 실컷 두드리 맞고 완전히 그 성경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드리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서 그것도 찾고 채워가지고 꽉 채박아 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일하려고 내를 불렀습니까? 뭐 때문에 이리 부르는데요? 그럼 시키지를 말든가 시켰으면 일이 좀 잘 풀리게 하든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하다가 좀 일이 안 풀린다고 그냥 있는 원망, 없는 불평 다 끄집어내는 사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래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아홉 열매 사랑이라 가면 오래 참 외우지 마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이 충만하죠. 보세요. 사랑받아서 기쁨이 넘쳐서 주의 일을 하고 서로 형제를 만나서 일하는데 그게
한판 붙자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서로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하는 내용이죠. 저는 천국 가면 꼭 그거 앵콜로 한번 듣고 싶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던 그거 신청합니다. 저는 그거 상상만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데 호련히 어떤 천사들이 허다한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을 하는데 안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베를린 필하모니카 문제겠어요 그게. 그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을 하는데 가사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전히 엑기스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잘 보세요. 근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성령의 열매 거의 3개 다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다.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지.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딸딸 외워갖고 아이고 나는 여기 좀 부족해 올해는 요거 좀 키우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게 저절로 맺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건속이면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하늘의 열매다 이 말이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는 어찌된 바인지 그런 말도 한마디 붙이기 힘들게 왈가닥이고 그냥 싸움 딱이고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막 입에 해가 제가 기분 쑥 털리면 그냥 막 말도 못 붙이게 막 그냥 싸움 딱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 차고 넘치고 깨달아 알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쁨 속에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시라 주는 평화 그 찬송도 있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알고 부르실 줄 알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 넘치고 기쁨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쫙 선포하게 되는데 자 기지개 한번 합시다. 제가 한 번만 오면 3분을 봤어요. 몸 드십시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됐죠? 네. 여러분 졸릴만도 합니다. 그렇게 뛰고 굴리으니까. 네. 그 다음 열매가 뭡니까? 4번째. 오래 참으면 도대체 이거 왜 나올까요? 오래 참으면 이거 왜 나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감사와 이 하나님 영광 돌림을 가득 찰 때 요게 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 적에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뒹구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가만 안 있거든요. 욥기서 보세요. 진짜 무단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런 흠과 티도 없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욥에게 어쩝니까? 사탄이 어쩝니까? 용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쩝니까? 툭툭툭 건드려가지고 그냥 완전 최악의 파멸 상태로 몰아가잖아요. 그럴 때 욥의 성경이 뭐라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워야 한다. 들었나니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래 참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기쁨, 희락과 화평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마귀가 가만 안 있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때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내가 뭐라고 시험 안 하겠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할 적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시험을 내리 다 퍼붓습니다. 여러분 사탄한테는요 미안하다 소리 들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만하면 안 되겠나 그런 소리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와 강적이네 이놈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하자 그런 말 안 합니다. 마귀는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요. 그만하자 소리 안 하고요. 이제 됐다 소리 안 합니다.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내리 퍼붓습니다. 그거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 피파가 온다고 신앙 팔아먹을 겁니까? 아니죠.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 당할 적에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돼요. 시련 당할 때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반드시 시련 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이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길.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습니다.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오래전 인내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지. 나 참을성이 좀 강하거든요. 어금니도 잘 깨물고요. 어금니 깨물어봐야 이만 다칩니다. 그거 인내 아닙니다. 참을성하고 다릅니다. 인내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입니다.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내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욥의 인내 생각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욥보다 억울하거든 그때는 한성질 하십시오. 예수님보다 억울하거든 그때는 폭발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의 것을 가지고 인내의 한계력을 드러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위험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 이겨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바울 독종이다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이 독종이라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죠. 자, 그 다음 5번째 뭡니까? 자비. 자비는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자비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비판이에요, 비판. 자비라는 말은 상대방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그 반대말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비판하라 그럽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럽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고 비판하지 마라 그래. 아이고 괜히 그 건드리봐도 시끄럽기만 하고 우리 뭐 뻗쳐가자.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이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비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리고에 세리장이 하나 있었어요. 키도 자그만하고 이름 뭐죠? 삭개오. 이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탁 보고 뭐라 그럽니까? 뽕나무 위에 지금 우리 개정성경은 뽕나무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적에 예수님이 탁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예, 내려오라.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 하는 건 맞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은요, 삭개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자비였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해요. 매국노예요. 세리만 해도 사람 같지 않게 보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적에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게 세리인데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시. 삭개오야, 저 뉘신지요? 이래 안 하고 바로 삭개오야 그래요.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게 올바른 비판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먼저 품어버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깨달아요. 그게 자비입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못 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최고의 비판이 되고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장발장 아시잖아요. 그죠?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은촛대를 훔쳐갔는데 그 왔을 적에 뭐라 그럽니까? 너 이놈 새끼 재워줬는데 네가 이따위로 내한테 하나? 이놈 잡아가십시오. 그러지 않고 2개 줬는데 왜 하나만 가져가냐?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그게 최고의 비판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다 가져가고 밖에 나가갖고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돌아왔어요. 띵동 하고 갔더니 상거지가 되어 왔어요. 작은 아들이. 상상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쩝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들어오려고 쫓아내줘 버리는 거죠. 저는 그럽니다. 쫓아내기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벗은발로 달려나갔어. 그게 최고의 비판이 돼요.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곧 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저놈은 정말 나는 싫어하는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 베푸십시오. 그건 예수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원수를 보고 어쩌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지 원수 복수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걸 자비라 그럽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 가지고 자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양선, 착함. 어느 정도 착해야 되느냐 하면요. 한번 받아십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라.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째야 됩니까? 성령 충만. 그렇게 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의 정도입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여러분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 있죠. 꾸물꾸물 거의 기 댕기는 것들요. 그죠? 화장실에 저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쯤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용하게 발판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느 기 제일 깨끗합니까? 네? 한 마리 먹으라 그러면 어느 거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다 그와 같습니다. 생수 물이 여기 한 방 여기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있는 오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거하고
여러 방울 떨어뜨린 거 있습니다. 어느 거 마시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마시죠. 마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런 겁니다. 99가지를 내가 선하게 살아도 한 가지가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선하여야 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받으면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이에 생략된 게 뭐냐면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 성령의 열매로 양선 선해질 수 있다 하는 말 속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다. 딱 단도리를 쳐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아까 거듭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요한처럼 누가 크냐 이거 싸움하려고 들고 주의를 하면서도 텃세를 부리려고 들고 저는요 이런 말하는 분 들을 때마다 저는 저거 아닌데 싶다. 어디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날라온 돌 박힌 돌 그런 소리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의 거룩한 거 가지고 절대 뭐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로 판가름 납니다. 우리 천만 사람이 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이 노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이건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름만 신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다 찾으셨어요? 7장 22절 거기에요. 여러분 가진 성경, 여러분 자신의 성경이라면 가장 표시 잘 나는 걸로 7장 22절에 그날에 그 동그라미 딱 쳐놓았어요. 표시 잘 나게 그날에.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우리 모니터 떴으니까 우리 22절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잘 보세요. 이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섯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주로,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미리 딱 예고를 해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일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요? 주여, 우리가 뭐 했다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고도줄 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거. 이 22절에 보면 주가 그냥 계속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딴 거 다 놔두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와, 대단하잖아요.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 성역 40년을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많지요. 그럼 그 교회에 막 사람이 모입니다. 와, 축사의 은사가 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대요. 신유의 은사.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병이여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나왔대. 그러면 거기에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래, 우리 뭐 사뭇 착오가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이 저 초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속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을 가장한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내가 밝히 아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행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뭡니까? 악령의 힘을 빌어서 거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권능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귀신이 예수님 더 잘 알아요. 그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인간 중에 아무도 고백하지 않은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군지 우리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우리 때가 멀었는데 벌써 오십니까? 이래요.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일자무식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믿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임말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기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헌금 내고 가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저는 조금 짓궂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심심한 물어봅니다.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 꼭 답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 지, 장로가 된 지 몇 년인데 그러면. 그럼 제가 여기 딱 읽어드려요. 혹시 여기 해당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그래서 부산 노예 장로님들 넬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안타까워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이거 당합니다. 이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이래도 부평교회에서요 직분 이야기하고 예?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했는데요. 내가 그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몇 대째 다녔는데요. 성경 어디에 너희가 몇 대째 교회 다니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 있습니까? 있거든 그리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짜 그럴듯한 명목상의 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명심합시다. 명심합시다. 정말 마음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양선이에요. 그냥 비교적 양심적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양선이라는 건 비교적 양심적. 누구랑 비교할 건데요? 비교하려거든 우리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 자라가라며. 예수님의 선하심처럼 선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우리 고발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를 하면서요 얼마나 못됐고 이기적이고 막 고발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 변명하고 대적해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중보자가 있으니 누구시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까? 뭐라고 해주셔야 됩니까? 그래도 야 괜찮은 사람이다 왜 그래? 그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예수님과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예수님과 십자가뿐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날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지? 특히 중직자들 조심합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천국 가면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고. 하도 목사 장로가 천국 못 오니까.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타성해져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입니다. 나 같은 불충한 놈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이후에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니 겸손 아닙니다.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라며. 그걸 언제 깨닫느냐?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할 때 그때 깨닫는. 자, 6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쫙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요, 교회를 가는데 예수님 영접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가는데 돌 하나 풀 한 포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서면 전포동교회 출석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이라서 방학이라 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자 하면 질질 끌려가던 제가 누구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리고 그 서면 전포동교회 그때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방석 놓고 앉을 때인데 맨 뒤에 앉아요. 왜 맨 뒤에 앉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이어서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도망가려고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때 담임하시는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송민호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에 심호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 길기로 유명합니다. 일러주지 마세요. 은퇴하셨으니까. 설교 길기로 유명하고 설교 재미없기로 유명해요. 그 앞에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내내 펑펑 울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오늘따라 내 설교가 그래 은혜스러운가? 이런 표정으로. 근데요,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감격만으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같은 이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서로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 진심으로 해야지. 해라 한다고 할 수 없이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지체 한 지체. 성령 충만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에게도 있네요. 그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우리 교회 요새 좀 재밌거든.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온나? 물론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런 방법도 통하지만 그 교인들 비 맞추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귀한 것을. 여러분, 은혜는 공짜란 말을 하잖아요. 참말로 은혜는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돼요. 값 없다는 말이요. 값 없다는 말이 공짜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해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값이 없다는 말은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얼마면 팔겠어요? 얼마면 팔아먹겠어요? 팔아집니까 그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 없는 이라는 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가치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매겨서 그걸 환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 없는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지. 아무나 싸구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값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무너뜨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충성.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인내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어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처삼촌 벌묘하듯이 하겠어요? 처삼촌 묘 벌묘하듯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젊은 친구들 알아요? 잘 몰라요? 이게 묘지에 벌초를 갔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 것 같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근데 처에 삼촌 그를 묘 깎으러 가라 그러면 어찌하겠어요. 가가지고 낚아가지고 휙 하는 긴지 마는 긴지 차라리 하지 말지. 네?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불충한 자가 그래 한단 말이죠. 가룟 유다처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죄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눈이 희번덕 어디 가면 돈을 훔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생색을 낼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요령 피우면서 자리를 탐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다 한 건 옥합을 깨뜨렸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니까 가룟 유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아까 본 거 파라가 가난한 사람 구제는 참 좋을 뻔했는데 요라거든요. 그게 불충한 거예요. 형제의 헌신과 형제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아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리 답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방법이란 말이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의 덕목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시 정리할게요. 나중에. 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여러분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도 돼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보고 뭐 이거야 뭐 그냥 뭐 대충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그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 잠언 24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24장 13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제가 잘못 찾았네요. 말씀드렸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잠언 제가 잘못 25장 13절입니다. 잘못 찾았어요.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찾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충성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충성스럽게 하셔야 되죠. 어째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게 충성입니다.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데 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 거 봐라. 그거 아니에요. 충성이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를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죠. 충성된 사자는 나를 보낸 우리 주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얼마나 더운 여름날에 이 추수한다고 막 목에 갈증이 나고 하는데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한 사발 들이키면 그냥 그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갈증이 확 풀리잖아요.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나의 주인 대신 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 말 들어야 그게 충성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일 많이 하셨죠? 주님 보시기 어쨌나요? 주님이 보시고 아유 내 마음이 다 시원하네. 그렇게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충성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외에는 생색내는 거예요.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맡고 계신 그 직분이 어떤 일을 맡은 뭐가 있어요? 무슨 장 이런 거 하나 있죠? 예? 교육위원장이세요? 교육위원장. 그 내년에 누가 다른 장로님 맡았어요. 넘겨주면서 속으로,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할 때보다 잘할까 싶어서 걱정하면서 물려주면 안 되는 거. 예? 그건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꼬부당한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봉사부장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누군지 말을 안 할 테니까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봉사부장 할 때 진짜 일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분이 하는데 조금 서툴러요. 그럴 때마다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일을 저리 하면 안 되는데요. 나한테 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가서 도와주면 됐겠는데. 진짜 웃기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야. 그 소리 들으려고 일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그 교육위원장 내년에 바뀝니까? 네?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뀌고 난 다음에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충성된 종이가 아닌가. 더 잘하도록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 예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절. 형제들아,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랬는데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그동안 알아줬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줬지요. 우리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발음하기도 좀 힘들지만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삼총사가 상당히 괜찮았다. 고린도교회. 이들이 나와, 즉 사도 바울과 성도들,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일을 어떻게 했다? 충성스럽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해야지. 저 사람이 하고 나면 왠지 찝찝하고 막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일만 해대고 걸림돌, 썸뿌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늘 지우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여름 타당마당의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충성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두루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부평교회 누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돼야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람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딱 구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그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되어지는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유에 대해서, 온유. 여러분, 온유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온유. 온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슨 아이돌 중에 온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아이돌 이름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있어요? 네. 거기 끄떡끄떡 하신 분은 아이돌 이름은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정의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온유가 뭡니까? 네? 따라해보세요. 꼭 뭐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안에 막강한 힘을 가진 성령의 사람. 온유는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막강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무술 영화나 뭐 이렇게 쿵후 뭐 이렇게 보면 그 진짜 최고 절정의 싸움 고수가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1번 우통부터 벗는다, 2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3번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죠. 왜요? 우통 벗고 막 이래 사는 거는 말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싸움할 때 우통 벗고 하자 이래 사는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싸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싸움 하나도 못합니다만 진짜 실력 있는 절정의 고수는요, 온유합니다. 부드러워요. 뭐 주먹 좀 선다고 뭐 내가 왕년에 이런 소리 안 해요. 그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한 방 탁 터뜨리죠.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지막 9번째가 절제가 겸손, 셀프 컨트롤이요. 겸손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나대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그래 안 합니다. 그죠? 겸손히 섬기는, 그걸 온유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막 큰 믿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가득 찬 수레하고 빈 수레하고 어느 게 시끄럽습니까? 빈 수레가 시끄러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나대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짓 하라 그래도 안 해요. 댕기면서 그거 아나 이러면서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보다 전화통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의미로 꽉 찬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지 맨날 자기 생각하고 말하는지.
막강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내공이라 그래도 괜찮겠죠. 그 내공이 그 속에 꽉 차 있는 신실한 신중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좀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절제입니다. 절제. 이 겸손하고 같은 말을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자문에 이 절제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는 같이 가요.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확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열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뭐로 해야 됩니까? 첫째,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별별 엄청난 짓을 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뭐라고요? 이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툭 튀나가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마지못해 하는 일 절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화평으로 해야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저 사람 가는 데보다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나머지 사람 전부 상처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일 잘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다쳐요. 상처받고. 그래서 내만 가면 슬슬 피하면 여러분을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됩니다. 인내로 해야 돼요. 쫓게 하다가 안 된다고 때려치워버리고, 쫓게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확 막살해버리고, 그건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볼 적에요. 그 사람 아주 무시하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작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제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적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그거잖아요.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그거예요.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착한 마음을 해야 돼요. 뭐 떼가지고 골탕 먹어봐라 이러면서 뻔히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뻔치하고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 그거 왜 안 도와줍니까? 그거 뭐 자기가 알아서 잘한다 그러는데 그걸 왜 내가 도와줘요? 아주 낭창해가지고 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면 안 돼요. 착한 마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착한 마음 가질 때는 천사가 나타나가 뭐 이러고 이쪽에는 뭐 뿔 같은 거 해가지고 삼지창 하나 들고 뭐 그래 둘이서 뒤집다 싸우잖아요, 그죠? 거기서 갈등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악을 이겨내야 되죠. 뭐로 이기라 그럽니까? 선어로 악을 이기라. 그게 착한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선해야 돼요. 그 다음 주님의 일은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충성하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 전부를 걸고 진정성을 가지고 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하지 말고 이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절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 이번에 제가 이걸 맡아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게 말씀 전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분 잘 그동안 양육해 오셨고 또 이 말씀의 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능히 다 채워주시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